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절과 7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우리 당회에서 이 가림막을 설치해 주셔서 제가 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당회, 특별히 우리 김병훈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45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제2권을 시작하는 고라 자손의 시들, 그중 마스길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가 꼭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에 대한 이 세 가지 시편들 중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어를 여러분들이 이 45절의 표제어를 보시면 마스길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표현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사랑의 노래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소사님이라는 것에는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의미가 백합화 곡조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이 45편이 소사님이라는 멜로디 연주를 따라 불러졌던 시인데, 특별히 노래로 불려졌던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노래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시가 왕의 결혼식에서 연주되고 노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 예식을 하면은 축가를 부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바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부른 사랑의 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로서의 성,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정서에는 조금 불편하고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아가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5편이 사랑의 노래, 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을 결혼식 축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편에 있는 아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성경에 있는 아가서를 어렵게 또 불편하게 받아들이듯이 오늘 이 시편도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와집니다. 왜일까요? 시편 제2권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앞에 두 편의 시, 원래는 세 편의 시인데요, 합쳐서 이 두 편의 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전의 시들은 시인이 개인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의 상황과 더 나아가 국가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탄식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특히 전에 나누었던 시편 44편에서는 시인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 곁에 함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따라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 패역한 모습을 시인이 옆에서 바라보며 거의 절망하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하나님을 지워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던 마스길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를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왕의 인품과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요,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가요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가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왕이 가진 능력이 용사와 같다라고 이 시인은 칭송합니다. 또 9절부터는 그 왕의 신부가 되는 왕비에 대한 어떤 묘사와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시가 우리로 하여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사실 이 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두 개의 탄식시와 연관지어 보아야 하는 우리가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세 개의 시를 뭉쳐서 큰 하나의 마스길, 교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잊게 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지만, 특별히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상황이, 그 고난이 내 기대에 맞지 않게 해결되거나 또는 내 기대에 맞게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서슴없이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동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5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복 주시는 중이라고요.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오늘 시편 45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나를 신부 삼아 주시는, 나의 신랑 되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전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을 호세아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왜죠? 음란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의 삶을 보여주시고,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죠.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언약 관계를 깨고 그 결혼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 언제나 신실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내가 끝까지 신부 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그것이 지식적 또는 인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남자와, 원래 그 야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알게 되는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로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 기분 모든 것을 알아주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더 알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이고 간음이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내가 망가뜨려 버렸는데, 또 그 망가진 관계 안에서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안 돌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의 책임을 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져주셨습니다. 십자가로서 우리가 깨버린 그 모든 법적인 책임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다시 우리와 결혼 관계를 맺어주시겠다, 다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다시 유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편 45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실 이 왕이 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보다 아름답기에 그의 입에 은혜를 머금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45편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상으로는 이 2절 말씀을 이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인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그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택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당대에 완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노아가 의인이 되었고 당대에 완전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복을 은혜로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을 책임지셔서 그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한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책에 해당하는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의 주제와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에스더 하면은 이 문장을 떠올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표현일까요? 에스더의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에스더를 언약 백성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이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일부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 일부 유대인들은 이 황폐한 이스라엘, 망해버린 이스라엘 그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몇은 바벨론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에 남겨진 패역한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심지어 이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속이고 이방인 왕의 왕비가 되죠.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의 이야기, 또 심지어 이 에스더에는 어떤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 에스더 말씀 안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의 입에서 절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경화시킬 때, 정리해 나갈 때 이 에스더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지, 심지어 불임절, 이 에스더에 기록된 불임절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우리 에스더 9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임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웬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한 것을 기뻐하였더라라는 표현이 한 번이라도 등장할 만한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아무리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찾을 수 없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상황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필연으로 인도하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제2권의 4개의 시, 이 마스길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과 국가가 겪는 이 고난의 상황, 더불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그 결혼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바로 이 시편 제2권의 전체 시들을 이끌어가는 서론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신부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45편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모습, 또 왕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입술에 은혜를 항상 머금는 삶입니다. 이 머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입안에 물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의 표현이 아니라요, 이 머금다라는 표현의 원래 의미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는 샘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머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부재 속에서도 고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시편 45편 왕과 왕비에 관한 모든 표현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된 하나님의 신부된 언약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아니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드러내는 삶,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항상 뿜어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죄와 육성이 가득했던 이전의 삶을 잊고 지워내는 삶,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삶,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이 45편에 나오는 이 왕과 왕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된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시편 45편에 그려진 이 왕과 왕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특별히 고난이라는 상황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 아니 시편 42편부터 45편의 그 마스길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내 상황과 비교하여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와 끊기지 않는 그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이 주어졌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셔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주일에 주셨던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45편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기쁨들이 느껴져요. 정말 결혼 예식을 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 기쁨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된 우리의 신분된 그 기쁨들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시 신부 삼아 주신, 우리에게 다시 신랑 되어 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 다시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나는 주님을 잊고 살았는데 끝까지 나를 잊지 않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패역한 백성인 우리, 패역한 자신, 음란했던, 세상을 항상 쫓아왔던 이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그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복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이 우리 삶에서 넘쳐 우리 입술에서 정말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신부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참 기뻐해 주시는 우리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오늘 이 시편의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술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그 주님, 십자가로 그 복을 확증해 주신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며 그 입술에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매일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